좋은 아침입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엄청 버벅거리고 엄청 당황해할 겁니다. 놀리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니 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의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 때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베어온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주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동방교회에서는 우리가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 동방교회에서는 기뻐하는 주간으로 지내는 전통이 있고 로만 가톨릭 교회와 저희 개신교회는 이 날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내는 첫날로 기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면 대선지서 다음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업적이 없는 선지자라서 소선지 아닙니다. 내용이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달린 겁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대선지서는 뭐냐? 그죠? 분량이 많은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브라질 친구가 있는가요? 제 친구 중에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자카리아스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임하실 것, 그들에게 왕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좀 특이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한 4가지 정도 이 왕이 가지는, 이 특이한 왕이 가지는, 이 메시아가 가지는 성품, 성격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는 공의로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 중에 공의로운 왕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공의롭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현대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공의롭게
행할 겁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고 자신의 유익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골고루 주나니. 여기서 골고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낼 때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공평하지 못하냐면 저희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화를 낼 때가 되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좀 과하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가 공의롭지 못하구나. 맞습니다. 인간은 공의롭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자신의 유익에 휘둘려서 공평심을, 그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저에게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겠다고 물건들을 막 사재기 한다는 이야기, 또 아픈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총기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저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다른 이에게까지 전가되어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굽신거리거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 우쭐거리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자 앞에서 당당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무엇이 공의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구원은 어려움 속에서, 속박 속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을 못 누린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으십니까? 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여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유를 누리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근원적인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자유할 줄 알고 힘을 좇아서 살아왔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한 주간 그 거룩한 빛 앞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존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우리에게 큰 힘겨움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의미는, 그래, 나는 자유야.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코로나로부터 비껴가는 그런 존재. 아싸.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코로나하고 만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란, 구원이란 오히려 예수가 아닌 것에 묶여 살았던 삶에서 예수 안에 속한 삶으로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로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이 구원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발전시켜 나가라고 하는 그 뜻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라,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제 평생 소원이 사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도 한번 길러보고, 이렇게 수염도 한번 길러봅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고, 장로님이 예수님을 닮고, 권사님이 예수님을 닮고,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고,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셋째로,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답니다. 전쟁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러 들어오시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길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가복음 8장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내 자아, 이 에고가 어떻게 하면 부인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기 전에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로 그 일을 행하고 그를 만나야 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사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물질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면 그 순간 그 물질은 오히려 우상이 됩니다. 겸손히 이 물질을 주신 예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 물질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어버리는 왕, 그리고 이방 사람과 땅 끝까지 화평을 전하시는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안타까운 전쟁의 슬픈 역사가 남았을까요? 왜 유럽의 수많은 이들은 십자가의 깃발을 앞에 세우고도 그렇게 정복 전쟁을 했을까요? 이웃과 화평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저 주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내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큰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라질 개혁교회는 국가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이 사태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금식과 함께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참된 금식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우리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거리의 이웃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끼니를 챙기던 이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교우들 중에 이 꽈렌테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화로도 한번 해보시고 문자로도 한번 남기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고난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친척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공의로운 주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겸손의 왕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러 오신 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아침 우리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쫓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